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복음에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받을 때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큰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함에도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도 가감하게 하느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거죠. 내가 큰 손해를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되 너무 큰 희생을 원하지 않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는 따르고 싶어요. 하지만 나에게 너무 큰 걸 요구하지 마. 이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너무 큰 희생이 요구되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대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고 증언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죄는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성령을 똑같은 하느님인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가? 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죄를 꾸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분별하고 꾸짖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성령의 애를 거스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조건은 고해성사의 조건이죠. 1차적인 조건, 통해가 들어가야 돼요.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죠. 이게 고해성사가 유효한 1차 조건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조건의 1차, 내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한 인식을 안 하거나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이것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괜찮다 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 요한 바로 2세 교황님문은 화해야참에 보면 금세기의 대표적인 죄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다. 이게 진짜 비극인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그래 이건 죄를 지었어라고 느끼는 것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기준이 있어요. 똑같은 동물로 구분되죠. 생물학적으로. 근데 인간이 짐승과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이성적 동물이고 삶 안에서 구분되는 것은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것. 이 삶 안에서는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은 부끄러워할 것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인간과 짐승이 구분되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부끄러움의 상실, 수치심의 상실은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일이 없죠. 죄를 지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이 없는 거죠. 잘못을 인정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은 이미 지상에서부터 죽음을 맛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무조건 너무 모든 것에 죄를 발견하려고 하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문제였다면, 이 시대는 아무 일에서도 죄를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행동 안에서 죄 해가지고 문제였지만, 이 시대는 아예 죄를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그런 시대입니다. 온전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있는 그대로 읽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양심이 불안하니까 자꾸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축일입니다. 이분은 초세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성인 성도들 다 중요하지만 이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분은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어떤 날 안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쓰담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아이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가.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사도 요한한테, 그다음에 폴리카르포 주교님,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폴리카르포입니다. 이분도 순교자시고, 근데 이분과 함께 이렇게 사도 요한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를 직접 주교로 뽑았습니다. 베드로 성이 직접 이분을 선택해서 안티오키아에 맡겼어요. 그래서 안티오키아가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최초의 이 명칭이 이 안티오키아의 사람, 그 전에는 이단,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의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이분이 주교로 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대단한 열정으로 활동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가 로마의 박해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증거한다는 이름으로 이제 압송을 당합니다. 안티오키아에서부터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많은 종교적으로 이분의 역할이 엄청났고 굉장히 중요한, 그때 당시는 이제 12사도들이 다 이제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의 아버지처럼 대들보처럼 여겨지는 이제 사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을 살려내려고 이제 탈출 계획, 호송차를 습격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 이냐시오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신신당부합니다. 아주 명령으로 이렇게 나를 구출할 생각, 설득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나는 이 맹수의 이렇게 먹이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미랄이 돼야 된다라고 확고하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오히려 잡혀가면서 신자들의 용기를 주고 이렇게 순교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주 설명을 하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는 더 큰 열매를, 더 큰 그리스도교의 전파를 가져오죠. 우리에게 이신 믿음이죠.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는 이거에 확고했습니다. 순교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밥, 맹수의 입에 물려서 이렇게 찢겨서 죽는, 그걸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사람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로 자기를 드릴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호송에 이제 마차에 끌려가면서 편지를 남깁니다. 이제 어떤 때에서는 6통을 남겼다고 그러고 어떤 때 7통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6, 7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근데 이 편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때 당시에 신자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뭐 교도권의 중요함, 교황님의 중요성, 뭐 혼인의 중요성, 뭐 이렇게 이 당시에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것들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이 하죠. 그 중에 한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이냐시오 성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느님의 미랄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에 갈려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러 간다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나의 간청입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나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나는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용 방법은 콜로세움에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을 가운데 이제 콜로세움의 농장에 이렇게 해놓고 사자를 풀어요. 그래서 사자가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뜯어먹는 거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렇게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냐시오 성인이 나는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미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희생이 빠지면 안 됩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합리화의 명수가 될 게 할 뿐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봉헌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극변까지를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하기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은 확고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세상 극변까지는 것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 권력보다 권력은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게 권력이잖아요. 우리 외국 사례를 보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런데 그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하기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겐 더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내 출생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죽음은 새로 태어남이라는 거,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순교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순교는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내 출생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이 생명을 얻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음의 상태에 놔두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를 죽게 한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에다 던지지 마십시오. 물질로서 유혹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깨끗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 닿아야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하느님의 순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무라도 하느님을 자기 안에 간직한 사람이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을 것이며 나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동정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를 잡아가서 하느님을 향한 내 마음을 돌려놓으려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라도 이것을 거들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나를 위해, 아니 하느님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세속을 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세속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안락을 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냐시오 성인이 말합니다. 나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도착했을 때는 나를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는 말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내가 살아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죽음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상적인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물질을 사랑하기 위한 불은 내 안에 더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샘솟는 물이고 이 샘물이 성부께로 오라고 내 안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 썩어 없어질 음식이나 인생의 쾌락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하느님의 빵을 먹고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의 피를 마실 것만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쭉쭉쭉 있는데 좀 길어서 길지 않습니다만 한 줄만 더 할게요. 나는 인생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동의하면 내 원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의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나를 막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 그림 보면, 혹시 인터넷 쳐서 보면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달려, 이렇게 밑에서 위에 이렇게 하고, 그게 바로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성인상인데, 다른 성인들은 그냥 있는데,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이면 사자 두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는 이 시대는 믿음의 위기라고 합니다. 성당은 다니긴 하지만 세속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세속주의가 정말 많이 번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힘든 삶이지만 실망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겸손하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크게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겸손을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향하다가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겸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실망도 교만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그만큼 많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의 길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